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다뤄보려 합니다. 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학교가 무너지고 또 가정도 이 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 교육보다는 두 부모들이 집에 남아있지 않고 다 일하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집에서 방치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밥상의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화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더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자녀들을 위해 더 투자한다고 해서 더 좋은 유치원, 학교, 학원, 그리고 더 좋은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좋은 과외를 그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맡아서 진행해야 할 어떤 역할들을 포기한 채 그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만 하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점점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이탈해가고, 그래서 사회는 점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다르게 아주 옛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시대소망 69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성품의 표현인 것과 그들의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된 그 율법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임재하셨던 그 역사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아이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교육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또 가정에서 이 성경의 교훈과 그리고 기도와 이 찬미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항상 연구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은 가정에서 교육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최초의 가정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학교였으며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교사로 모시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연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살피면서 그 창조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건강한 관계를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고 또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 구원의 계획을 교육하는 그 공간이 이제는 가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교육 과정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는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 교육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주는 그 창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해줘야 되고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그 속량을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 율법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결국에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재림의 소망을 아이들의 가슴에,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교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밑에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 교회이며 가족 학교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을 그냥 이렇게 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글이나 이미지가 올라오는데 제 눈에 하나가 탁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각 가정에 교회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슬프고 힘들지만 그렇구나. 내 가정에서 내가 본연의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함께 하늘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 가정은 교회이자 학교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예배와 전도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율법적이고 그리고 엄격하게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엄격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반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를 모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아이가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뛰어난 유전과 환경 가운데서도 가인과 아벨의 운명은 똑같이 받았지만 달랐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육을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교육을 받지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자신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겠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똑같이 교육받았고, 똑같이 유전을 받았고,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똑같습니까? 네, 다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또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죠. 이 똑같은 유전과 똑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가인은 스스로 선택해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돌멩이 들고 자신의 아우를 쳐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이 선택한 길을 우리 부모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우울하고 좀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우리보다 더 지능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그 교육의 실패를 맛봤다는 것은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최선의 선택의 길을 가도록 도와줄지라도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암울하고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그냥 놓고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실패가 나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자녀들의 교육을 놓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월요일 소지인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간 부모여셨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 낳으리니 그 아들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 종혼한 사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너가 사내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지금 하필이면 저입니까? 저 옆집에 있는 저 사람한테 가셔서 그 사람이 그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미 정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잉태하게 되면 저는 끝장납니다. 파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어떤 고민과 생각과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서도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분명히 이 일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고 분명히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임에도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지금도 주님의 여종이오니 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이었으면 요셉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래서 좀 의심스럽고 또 답답하고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부모이신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의 인간 부모에게 순종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예수님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회당이라는 그 학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최초의 교사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식과 지혜를 배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인간의 지식과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그 지식을 배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교사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한 교사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시고 또 스승으로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의지를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내 생각대로 영민한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그 퀘스천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모범의 삶을 삶으로써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 부모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지입니다. 이 소통인데요. 모든 교육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하기와 듣기와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부분에서 이 귀가 두 개이고 말이 하나인 것은 그만큼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말하는 만큼 2배 더 들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이렇게 심한데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심한 것은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영감의 글 보시면 교육 2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스승이 학생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과 학생의 그 관계는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이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교회에서 또 학생과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도 또 교회 안에서 그 학생 청년들도 그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또 그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공감해야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갈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이 소통에 의해 수립되고 발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소통과 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타인과의 그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계속해서 머리에서 묵상을 하고 또 그분에게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타인과 옳은 그리고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요일 소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인데요. 부모는 막중한 책임을 가정에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그 아이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 앞에서 어떤 교회의 단점을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구성원의 좋지 않은 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로 그 자녀들이 교회나 어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그 단점들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교회를 벗어나가고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이며 좋은 일들로 구성된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행위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일종의 비유이다. 이 부모가 모본을 보이기를 거부하거나 독재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끈다면 그들은 자녀와 주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재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끈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제 딸이 3살인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진짜 사랑스럽고요. 근데 제가 이 딸 아이가 어리니까 제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또 말도 잘 못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딸 아이를 제가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항상 전쟁을 치러요. 그 아이는 이제 목욕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계속 뭐 갖고 놀고 있죠.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이를 납치하듯이 그냥 탁 들어서 그냥 욕실로 가서 탁 가서 막 기저귀 벗기고 옷 벗기고 막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떼쓰고 싫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조그만 아이일지라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아이일지라도 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의사나 의견을 모른다, 이 아이가 말귀를 모른다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확 중단시켜버린 채 끌고 가거나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혜미라, 목욕해야지. 싫어, 가 이러고 자기고 막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욕실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들 가지고 와서 이거 아빠랑 같이 놀아볼래? 이거 같이 놀자. 막 해서 이렇게 유도하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시키고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엇나간 그 길을 그냥 바로 개입하셔서 너 이쪽으로 가지 마, 저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강제로? 아닙니다. 항상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선한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시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그 딸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다투고 상처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잊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방법과 그리고 행하신 그 이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교육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일 외우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전에 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을 암송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들어라 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외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였을 때 아무리 나라가 2000년 전에 멸망해서 그들 민족들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신앙과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이제는 아예 그 중동 그 이슬람 문화권의 유일하게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재물을 전수해주고 또 어떤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수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전수해줬을 때 결국은 이 유대 민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들을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신앙을 간수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에서 원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모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